몸집이 아주 작은 편인 맹수 살쾡이가 나무 위를 오르락내리며 도토리 상수리를 모으는 그 다람쥐를 어떻게 사냥을 한 줄 아세요? 이 다람쥐가 나무 위에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살쾡이가 거기 나무 위를 쳐다본대요. 그러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다람쥐가 살쾡이하고 딱 눈이 마주친대요. 그러면은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운동신경이 마비돼가지고 이 다람쥐가 위에서, 나무 위에서 툭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살쾡이가 다람쥐를 사냥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다람쥐는 얼마든지 살 수 있었지만은 결국은 살쾡이의 밥이 되고 만 거죠. 여러분, 다람쥐만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모든 병의 원인 70%는요 이 사람들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과 다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자꾸 두려움에 공포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의 악성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언제부터 그러면 이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죄를 짓기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하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되나요? 내쫓김을 당했죠.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이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벗은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었거든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불렀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이 사람이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두려워서 제가 지금 벗었음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로 그때부터 우리 인간 사이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죠. 우리 사람은 어떨 때 두려움을 느끼나요? 실패를 예상할 때 두려워지게 됩니다. 또 실직을 또 두려워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지요. 운전을 하다가 어떤 차가 그냥 접촉사고 내가지고 그냥 폐차 수준으로 차는 길가에 있고, 또 어떤 그 차에 탔던 사람이 길가에 그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나도 잘못하다가는 저런 일을 당하겠다. 엄청 두려움을 느껴요. 저도 저기 언제 한번 김포에 가다가 도로 포장 공사를 하는데 그걸 못 보고 퇴근하는 어떤 그 승용차 탄 사람이 그냥 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어가지고 현장에서 2명이 죽었더라니까요. 또 한 번은 저기 올림픽대로 운전하고 집에 오는데 덤프트럭이 그냥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건너편에서 오는 이 승용차하고 부딪혀가지고 세상에 그 승용차 운전자가 죽어 있더라고요. 정말 안 됐어요. 그때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요 건강하다가도 갑자기 피곤함을 많이 느끼고 몸이 무거울 때 내가 또 아무개처럼 불치병 걸리지 않았나 이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우리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한날의 일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 불허의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전도자로 파송하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12제자에게 앞으로 전도자가 겪게 될 환난과 박해,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언젠가 어느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나 그 영상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어떤 영상이었냐면요, 세상에 어떤 이슬람 국가인데 어떤 동네에 예수님을 믿는 청년인데 이 청년의 직업은 뭐냐면은 트럭을 가지고 장거리 운행을 하는 그런 운전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또 며칠 만에 또 이렇게 자기 그 동네에 오곤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장거리 운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동네 청년들이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그 동네 한쪽 공터로 끌고 가가지고 세상에 기름을 그 몸에다가 뿌리더니 라이터로 불 붙이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놨더라고요. 그래 이 사람이 불이 붙으니까는 막 불을 끌려고 하지만 어떻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이 붙었다고 그래서 금방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그 동네 청년들이 이 사람을 붙잡아가지고요. 그 공터 한가운데 모닥불을 피워놨는데 모닥불에다가 막 집어넣은 거예요, 사람을.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청년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예언을 했지만은 소용없어요. 불에서 나오면은 또 집어넣고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동네 사람들은 삥 둘러서가지고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이 한 5, 60명 되지 않았나 싶어요. 구경만 하고 있더라니까요. 말리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러더니 결국은 이 사람이 화상을 많이 입어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나오려고 하면은 발로 세상에 그 모닥불가에 집어나갈 발로 못 나오게 밟고 있더라니까요. 이래서 결국은 그 숨을 거두는 그런 동영상이었어요. 그걸 보고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또 다른 동영상을 또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동영상은 뭐냐면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이 탈레반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동네를 쳐들어가 가지고요, 예수 믿는 마을이에요, 그 마을은.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세상에 무릎을 꿇혀놓고 말이에요, 뒤에서 목을 치는 그런 장면에서 정말 너무 처참했어요. 한 명 한 명씩 그러다가 무릎 꿇혀서 목 치고 또 목 치고 하는데, 목이 툭 떨어지면은 또 다른 사람은 두 발목을 잡고 질질질 끌어가지고 그냥 한 척에다가 휙 던지는 거야. 또 휙 던지는 거야. 그래서 시체가 막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져 가는, 세상에. 그런 동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며칠 동안 자꾸 잔상이 남아가지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세상에 요즘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처참한 모습인지 몰라요.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박해가 심했던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인간인데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 자기 생명이 경각간에 들어온데 어떻게 공포감이 없겠냐는 말이에요. 인간인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혹시 예수님은 염세주의자가 아닐까요? 비관주의자가 아닐까요? 인간 사이의 모순이나 부조리를 보시고 그냥 자포자기해서 그냥 불합리한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얘기 아닐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사람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의 인명을 너무 경시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건 아니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현실을 무시하는 공상가이거나 광신적인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비폭력주의자 그리고 무저항주의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그게 아니라면 복음을 전하면서 전개될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난 동안에 스데반처럼 믿음을 지키며 순교한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 잡지 크리스찬 히스토리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얼마 정도 되는가? 무려 7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독일의 나치 체계에서 학살된 기독교인들이 100만 명이었고요. 1917년부터 1950년까지 러시아에서 살해된 기독교인이요, 얼마인 줄 아세요?
1,500만 명이나 죽었어요. 엄청납니다. 공산당 혁명이 이렇게 했을 때요. 났을 때요. 중국에서 1900년까지 최소한 20만 명이 죽었고요. 1950년대와 80년대 중국 공산당 정부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70만 명이었거든요. 우간다 이디아민 독재자가 죽인 예수 믿는 사람 71년부터 79년 사이에 30만 명이나 죽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요, 우리 한국에서도 순교자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20만 명 정도가 신앙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50년부터 1954년 벌어진 한국 전쟁 당시에 개신교 목사 50명, 가톨릭 사제 150명 학살되었고 20만 명 이상이 그리스도인이 믿음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일이 없어졌을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거진은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신앙 때문에, 종교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은데 기독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매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되는가? 매년 약 7,000명에서 8,000명 정도 이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8,000명에서 9,000명 정도로 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조선시대 때 그 대웅군이라는 자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죽인 줄 아세요? 세국정책하면서 세상에 1만 명을 죽였어요. 엄청나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인 장소가 딱 정해졌습니다. 주로 한강변 군사훈련장이 있는, 옛날에 군사훈련장으로 썼던 한강 당산철교 북쪽 끝에 절두산, 그 용산에 새남터 있지요. 거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그냥 붙잡아 죽이는 장소예요, 거기가. 그리고 조선시대 때 서울에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거기 선문방 내거리 당곡에 있는 거기거든요.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장소예요, 거기가. 전주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죽었거든요. 전주 천변과 초록바위와 서천교 밑에가 이 처형 장소입니다. 거기 딱 정해진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물론 현재는 그런 일이 없죠. 기독교를 특별히 정부에서 권력자들이 박해하는 것도 아니고, 또 유럽에서는 종교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일도 없고요. 또 인도 같은 데서도 종교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싸워가지고 결국은 파키스탄과 인도로 나라가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그런 종교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도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요? 전도하다 보면은 괜한 사람 욕먹거든요.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욕먹고, 전도하다 보면은 그냥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듣기 싫은 그런 말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의욕이 떨어진 수가 있거든요. 전도를 내가 꼭 해야 되나? 전도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전도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는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방해가 있고 거절이 있고 무시가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하는 일은 떳떳한 일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흐지부지 하더니 지금은 아주 신실한 집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교회 다니기 전에 술을 엄청 많이 먹었대요. 그래서 어디 길 가다가요, 한 50m 전방에 술집이 있으면 금방 자기는 안 돼요. 얼마나 술을 많이 퍼먹었으면 그렇게 그냥 50m 전방에 어떻게 아느냐? 그 단내가 코로 쏙 들어온대요. 단내가 들어오기 때문에
술집이 근방에 있구나. 이 정도로 술을 많이 퍼먹은 거예요. 술 좋게 먹어야 되는데 술 취하면 꼭 집에 들어서 애들 깨워서 괴롭힌대요. 잠자면은. 자꾸 아니 왜 어린이들 뭐가 죄가 있다고 그냥 깨우고 자기 아내에게 손찌검 나오고. 술버릇이 아주 잘못됐어요. 술을 배울 때 어른하고 잘 배워야 점잖게 그런 나쁜 버릇을 안 갖는다고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술을 잘못 배웠어요. 얼마나 그렇게 가족들을 괴롭히고 술주정을 하는지, 술 깰 때까지 아주 그냥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교회 가자고 막 전도를 하더래요. 처음에는 아이고 우리 회사에 교회 다니는 집사라는 사람, 장로라는 사람 다 그렇고 그렇더라. 아이고 교회 가면 뭐해 이렇게 비웃고 그냥 듣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지 않고 있었는데 하도 그 친구가 교회 한번 가자고 한 번만 가. 그래서 그 친구 말대접으로 어느 날 교회를 갔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째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냥 일어나라겠다 앉으다 있다 귀찮기도 하고 사도신경이니 무슨 교동문이 처음에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소리를 했었고 말이에요. 목사가 설교한답시고 앞에서 큰 소리를 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가슴이 괜히 뭉클해지더니 눈물이 나오더래요. 슬퍼서가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감정의 변화도 없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렇게 하면서 그날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갔는데 이제 한 번으로 이게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토요일이 됐는데요. 괜히 한 번 더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교회 한 번 또 가볼까 그런 마음이 괜히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는데 그때도 아무것도 모르겠어도 제가 그래서 귀에 들어온 말도 없고 하는데 그때도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래요. 참 슬프지도 않는데 왜 눈물이 나는가 모르겠어. 눈물이 그렇게 또 많이 나더래요. 그래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 때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인물이 된 거예요. 술 끊어버리고 담배도 안 피고 점점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도 자기를 전도한 그 친구를 만나면은 그냥 큰절이라도 올리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정말 참 나의 생명이 은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는 생각한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거짓말을 한다든지 남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면은 또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사람들을 피하고 싶죠. 두려움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남에게 해치는 거 아니잖아요. 남에게 도둑질하는 거 아니잖아요. 속여먹는 거 아니잖아요. 나의 이권을 위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너무나도 떳떳한 일이란 말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지요. 참으로 새로워성하고 참으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참으로 어디서 왔다가 인간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서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시면은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들을 깨우쳐 주는 게 전도 아닙니까? 이 세상 마치는 날 그것이 인생의 어떤 종착역이나 종지부를 찍는 게 아니고 새로운 영생의 삶이 시작된다는 걸 깨우쳐 주는 게 그게 전도잖아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떳떳한 일이에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하늘에 상이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쁜 짓 하면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전도는 떳떳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로 나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오늘 여기 28절로 29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알싸리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여기 아사리온이란 뭔가 로마 시대의 화폐 단위예요. 얼마 정도 가치가 있는 걸까? 여러분,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데나리온. 그런데 한 아사리온은 얼마일까? 16분의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별로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게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참새 가치가 굉장히 높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품삯이니까요. 별로 가치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보세요.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이다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배가 사람들을 싣고 항해를 하게 된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를 하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큰 바람이 불어왔어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 그 배는 정말 위태롭거든요. 막 그냥 요동을 치면서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막 물길 뒤집힐 것 같았어요. 물속에 금방 들어갈 것 같은 엄청난 그런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배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각각 믿는 신을 찾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 시체라도 건지게 하고 싶어가지고 뭐 밧줄을, 배에 있는 밧줄을 몸에다가 막 칭칭 감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냥 막 통곡하는 사람, 훌쩍이고 물건 우는 사람, 막 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나이가 지긋한 어떤 남자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선원 중에 한 사람이 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아수르왕인데 그 나이 지긋한 그분에게 가가지고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안 두려워요. 전혀 안 두려운데요. 아니, 왜 그렇게 당신은 두려움이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몇 년 전에 큰딸이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저세상 갔습니다. 저는 지금 둘째 딸한테 가고 있는 중인데 제가 도착할 그 항구 도시에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딸은 결혼해서 아들딸 낳고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여기 배가 뒤집혀가지고 죽는다면은 나의 큰딸, 내 사랑하는 큰딸을 천국에서 볼 것이고, 내가 살아남는다면 지금 저기 목적지에서 기다리고 있는 내 둘째 딸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 순교자는 복음을 전하는 죄로 붙잡혀 십자가형을 받으신 예수님, 그 다음으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고, 그 다음은 목을 베어 참수형을 당한 야고보가 순교자인데, 이분들은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왜요? 바로 그들은 떳떳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떠나면 영광의 그 나라에 입성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초기에 로마 정부에서 권력자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 제국은 강력한 왕권을 강화해가지고 식민지를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에 로마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살아있는 사람을 신처럼 향불을 피우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꽃을 바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런 짓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괴롭혔던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온영경장 끌고 가가지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고 검투살과 싸움을 시켜가지고 칼 맞아 죽게 만들고요, 화형도 시키고요,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또 매도 때리고 또 직장에서 내쫓아버리고 매매를 금지해버리는 그런 짓을 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가 지었다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약 300년 동안 10명의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를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버린 거예요. 기독교를 그전에 이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기독교라는 이건 종교도 아니고 사교다, 사교. 우리 인간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사교와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터에 나가다가 갑자기 시뻘건 십자가가 나타났어요. 음성이 들려왔죠. 너는 이 십자가의 군기를 만들어서 전쟁터에 나가라. 그러면 승리할 거다. 그대로 했더니 그가 대승을 거두고 기독교는 이 사교가 아니구나. 이건 이단이 아니구나. 그래서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392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정식으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은 전 세계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로마에서 9%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는데 그들이 죽으면서 그러니까 칼 맞아 죽고 화형을 당하고 그리고 짐승의 이빨에 밥이 되어서 죽을 때에도 그들은 찡그리지 않았어요. 우는 사람 없었어요. 불평 원망한 사람 없었단 말이에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죽은 시체인데 웃으며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기독교에는 뭔가가 있다. 그들이 믿는 신은 분명히 살아있는 선한 신일 거다. 이렇게 신뢰감을 주었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식민지를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전리품을 뺏어오고 쓸만한 사람 포로로 끌고 와서 노예로 삼고 남녀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았거든요. 정말 그들하고는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를 인정을 하고 나중에는 자기 나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핍박자들 앞에서 결코 비겁하거나 두려워 떨거나 또 배교를 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로마 제국을 무릎을 꿇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지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그렇게 비겁하게 살지 말라.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핍박을 하고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언사를 하고 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내가 나쁜 짓 해요? 정당한 일 하잖아요. 떳떳한 일 하잖아. 그 사람이 박해를 한다고 해도 나를 어찌할 수 없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데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전하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32절로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설 때 나도 너 몰라 그렇게 부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은 우리 주님도요 그 사람을
아버지 앞에서 내가 잘하는 사람이라고, 정말 내가 고맙게 생각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거든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따질 거 없어. 더 이상 뭐 이유를 달 게 없어요. 아니,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시인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예수님을 시인한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설 때에 그를 내가 안다고 시인하리라, 구원을 받게 하리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안디옥교에서 맨 먼저 사용하는 말인데,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작은 그리스도. 예수님 오늘 말씀했죠. 난 너희들의 상전과 같고 그리고 선생과 같지 않느냐.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도 당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떳떳한 일이고, 전도하는 것은 또 사람을 살리는 떳떳한 일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는 인간들이 마음대로 못해.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 참새 한 마리의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리고 네가 전도한다는 그 자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표징이기 때문에 너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존 낙스라는 종교교육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영국의 그 메리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사악한 여자였는지 몰라요. 중국의 서태후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우리나라 장희빈과 같이 악한 그런 여자가 아닐까. 아무튼 엄청나게 악한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무척 많이 죽이고 핍박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 딱 한 명 있었어요. 존 낙스라는 사람입니다. 존 낙스를 메리 여왕이 왜 두려워한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는 메리 여왕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메리 여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존 낙스의 기도는 적군 10개 사단 병력보다도 더 무섭다. 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 아니에요. 존 낙스, 이 사람이 한번 기도하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이 사람은 이 세상에 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기도는 10개 사단 병력보다도 더 무섭다. 존 낙스가 죽고 나서 그의 제자들이 묘비에다가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여기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건 떳떳한 일이니까, 좋은 일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속하는 거야. 그리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했으니,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